부터 23절까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 우리 교회 43번째 기념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제 9월 내내 우리 교회가 다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 우리 컨셉교회는 시작 예배의 목숨 겨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 시작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오늘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컨셉교회 어떤 교회고 물어보면 이 세 가지를 꼭 말씀을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하니까 저요 하고 손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어야 천국 갑니다. 예, 맞아요. 죽어야 천국 갑니다. 물론 이 아이의 대답이 틀린 것 아니지만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미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당,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엉덩이, 궁둥이, 방댕이, 히프 다 같은 말이죠. 모르시구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장소, 거룩한 곳, 하늘에 계실 것 같아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는 하늘나라로 표현되었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와 사람과 건강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우리 큰숲교회에서 2월 한 달 내에 하나님 나라와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의 비전이 뭘까 이 관점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십자가를 향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첫 번째 딱 순간에 외쳤던 선포가 있습니다. 시작. 때가 모르시구나. 죄송합니다. 때가 찼으니 목욕가라가 아니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내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야 산상수훈을 통하여 또는 많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진 40일 동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천국을 완전히 떠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한다 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성경을 언약으로 풀 수도 있고 땅으로 풀 수 있고 축복으로 풀 수 있고 많은 주제가 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갸우뚱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이죠.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임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그럼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해에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으로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간과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미 들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알고 예수는 알고 교회는 알고 신앙은 수십 년 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다고 했다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미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내 관점을, 하나님의 선포보다 내 주장을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엉뚱한 나라로 달려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사업 또는 교육, 정치,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그곳이 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세우는 킹덤 빌드로 우리를 그곳에 세우기 위하여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풀어내게 하셨고 기도함으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영역에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비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곳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퀄은 아닙니다. 굳이 꼭 말한다면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할 수 없으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볼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긴 얘기보다 그러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낼 것인가에 관해 오늘 로마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포함된 로마서 14장의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약간 갈등의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고기 먹는 문제.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먹으면 안 됩니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입니다. 자, 채소만 먹어도 될까요? 그러면 얌생이가 됩니다. 안 돼.
자, 이런 일로 고기 먹어야 된다. 야, 고기 먹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당시 고기는 제단 앞에 드려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야, 그 고기 안에 우상의 제물로 드는 게 어떻게 더러운 그 고기를 먹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뭐 하나님이 지었지,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 그게 귀신이 왔다 갔다 하나 고기에? 아니야,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예? 성경에 있는데, 예, 여러분 띄우지 않겠지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고기도 먹어도 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 채소만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는 사람은 누구라고? 예. 혹시 앞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고기 먹습니까? 채소만 먹습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채소만 먹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2절에 근거해서. 여러분 채소만 먹지 마세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아니 성경이 있잖아. 고기 먹어야 그러니까는 먹을 만한 거 다 먹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성경 말씀이니까. 채소만 먹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멘. 안 한다. 나는 살아단대요. 이 얘기는 당시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먹어야 된다, 아니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걸로 계속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면 나면 앉아가지고 셀 모임하면서 너 어제 고기 먹었지? 너 어떻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냐? 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 왜 못 먹나, 이 바보 전체야 하며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14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절, 3절, 13절에서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 고기 먹고 싶으면 먹어. 믿음이 좋으니까. 고기 먹고 싶지 않은 사람 채소만 먹어. 네 믿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괜찮아.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러나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제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첫 번째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조금 나와 스타일이 안 맞고 조금 나하고 어떤 가오가 안 맞으면 일단 까놓고 시작합니다. 저 인간이 졌다고 저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든 취향과 문화적인 배경과 성장 과정과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 다름에 대해 인정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14장 6절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나를 중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반복되는 한 말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으면 괜찮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으면 그것도 괜찮은 일이다.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하라는 것은 신앙에 관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우상제물이 내게 찝찝해서 안 먹는 거 그거 괜찮은 일이야. 하나님이 지으신데 귀신이 왔다 간다고 그 고기에 귀신이 있어 택도 없다, 먹어도 돼, 그것도 주를 위하여 신앙을 지키는 일이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관점과 내 이해로 내 기분과 내 판단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제는 이 고기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날짜도 그래요. 날짜도.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건 뭐냐면 야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주일은 잘 지켜야지. 다른 날은 대충 살아도 돼 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일처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주일이 중요하다. 월요일은 대충 살아도 된다. 아니 주일도 월요일도 대충 살아도 된다. 뭐 날짜 가지고 따지고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주일은 주일대로,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주말은 주말대로, 불금은 불금대로. 요건 목금이 있다, 목불이 있답니다. 목불은 목불대로 언제 어디서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관해서는 좀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마. 그냥 존중하고 그냥 이해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 분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뭐 오래된 얘기지만 미국에 그런 제가 방금 생각나는데 교회가 나누어졌대요. 왜냐하면 피아노를 오른쪽에 둬야 되는 사람과 왼쪽에 둬야 되는 사람끼리 싸웠대요. 오른쪽이 왜 오른쪽이냐면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선생님들이 잘못 실수해가지고 왼쪽 강도가 주님을 비판했고 오른쪽 강도가 예수 믿었다. 그 성경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째 한편 강도밖에 없는데 어쨌든 오른쪽은 의의 오른손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둬야 되고 피아노는 사실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중세 고세의 술집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더러운 악기였어요, 사실은. 술집에서 시작된 악기를 어떻게 교회에 둘 수 있냐? 오른쪽에 대해 어려운 쪽에서 해야 돼. 그래서 피아노가 어려운 물건인가? 성기구인가? 쓸데없는 얘기로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놓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엄청난 실수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0절 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행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행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지금은 내 주장을 하고 지금 내 관점으로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거니 제발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고 공부도 시원찮게 했는데 서울대학 복박 가고 대충 했는데 장사가 대박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뒷담화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말이야. 얼마 전에도 제가 했습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셔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주를 위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내가 섰다고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다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지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주장을 위하여 자기의 잘됨을 위하여 세우는 사람은 여러분 만나지 마세요. 그냥 듣지도 말고 만나지 마세요. 오늘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은 주를 위하여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잘할까? 고기 안 먹어야 내가 거룩할 것 같은데 라고 주를 위하여 자기 신앙을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버리는 것 이건 주님께 내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건데 내가 주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먹는 것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디서 왔던 개똥 철학 가져가지고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건 다른 데서 하고 교회에서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서로를 품어줌입니다. 서로를 품어주는 것.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품어주는 것. 1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부딪힐 만한 것, 갈등이 있는 거 앞에 두지 말자는 거야. 끝까지 따져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품어주자는 거야. 품어주자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고기 먹을 수 있고 채소만 먹고 뭐 지가 다니엘인가 몰라도 어쨌든 채소 먹고 우리 반짝반짝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다 먹습니다. 개 빼고. 저는 다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여러분, 다 먹는 사람도 저 식충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잘 먹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비판과 논쟁 말고 품어줘야 될 것을 말하면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는 일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사람을, 그 형제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이 망한다라는 것은 실족하게 한다는 뜻이고, 실족한다는 뜻은 영적인 어떤 그 침체에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판단 때문에 그가 주를 위하여 결정한 것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면 그가 영적으로 실족하게 되고 침체가 온다는 거죠. 침체가 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암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말고, 갈등의 요소 뭐 싸울 만한 게 있으면 그걸 없애버리라. 받아들이고 다 용납하고 품어라라고 다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실족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바꾸어서 영적인 침체가 온다. 내가 영적인 침체가 왔다. 내가 뭔가 좀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실족한다. 이건요, 암보다 무서운 상태입니다. 말기 암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영적 침체의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을 맡겨서도 안 되고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멈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치료받아야 되죠. 말기암 환자보고 오늘 출근해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 침체 왔다 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맡겨도 안 되고 그냥 멈춰서 그 영혼을 케어하는,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일은 뭐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비판하는 것. 마태복음 23장 13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특별히 토라 그러니까 창출 레미신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여러분, 다 외웠다니까요. 창출 레미신 5권을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한자 한자 성경을 사본을 옮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늘을 닿는 정도의 사람이지만 자기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니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들어갈 사람도 막고 있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와 똑같다. 우리가 비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취향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 그 사람도 천국 못 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을 정적 침체에 빠뜨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받아주고 용납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계명을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시 요약하고 요약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5장 12절.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겁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아니 신약까지 다 틀어서 성경을 다 모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시는 분 있는데 그 말도 맞지만 새 계명인데 새 계명.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우리 삶의 목숨보다 귀하게 붙들어야 될 계명.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계명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계명은 그야말로 꼭 지켜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방법을, 그러면 서로 품지 못하고 막 서로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1절, 15장 1절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품고 용납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못 품으니까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시작.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는 자입니다. 성질 부리고 화내는 사람 누굴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니까 여러분 그냥 봐주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면 딱 들어보고 그냥 참아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니까 떠들면 아이고 믿음이 약해서 저러니 웃자겠노. 내가 좀 기다려주자.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품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 이건요 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은,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14장 17절 읽겠습니다.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이라. 야, 먹는 것 갖고 따지는 거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마시는 것 갖고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니까 안 믿는 자에게 그렇게 전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서로 간의 화평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어디서 되냐면 성령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 합의하고 우리끼리 의논하고 우리끼리 그러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은 각자가 성령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관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해 엄청난 일을 하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영접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성경을 못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고 마지막 천국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음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단 한 걸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주인공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거기 집어넣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친하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이 없고 성령님의 교통이 없고 성령의 은사가 없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꿈도 못 꾸고 그냥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다니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철저히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이 주는 감동에 따라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기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반대가 어딜까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속했는가를 알 수 있으면 저분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걸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돕는 자로,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의 인생 홀 라이프를, 우리의 모든 삶을 가까이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과 그의 기쁨을 넘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서 그것이 완성되는 나라에까지 계속하게 밀어주고 붙들어주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해? 육신이 약해서. 나 그거 뻔히 알지만 잘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냥 무너집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기는요, 너무 답이 뻔한데요, 성령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기도할 때는 그런데요, 기도 끝나면 다시 아니요, 성령을 끝없이 내 인생 가운데 붙들고 의지하고 앞서 세우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셨지만, 볼 수 없지만 그 현상과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뼈 빠지고 고생하고 그래서 몸 상하고 건강 잃고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육신은 잠깐 사라져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까지 연결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가야죠. 그러나 그 천국은,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천국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나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면, 비판하지 말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껍데기는 벗는 그날 더 영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꿈, 이 비전, 이 걸음을 함께 걷던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면서 그 잠깐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모두 쏟고, 그러다가 그 시간이 끝날 때쯤 땅을 치는 후회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인생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언젠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서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컨셉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천국의 모습이 여기 있구나, 완벽한 천국은 아니겠지만 아마 천국 가면 이런 모습이 있을 거야,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이,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말씀하셨던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판단과 기준과 성향 때문에 비판하는 이런 엉뚱한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 또는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 울고 있는 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오니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 성령,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장 갈망하는 교회, 우리 모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오실 텐데, 여기가 나의 집이구나, 여기가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고통하고 또 죄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또는 어려움이 아니라 불의 가운데 눌려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걱정과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며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 희락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 가운데 풀어지게 하옵소서. Let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얼마나 남지 모르겠지만, 또는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인생을 붙잡아야 삽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경영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셔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야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선포하며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곳에 임하옵소서. 말씀 로마서 14장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은 서로 비판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난다고 합니다. 서로 품어주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를 품어야 된다면 내가 그 영혼을 품겠습니다. 성령님도 강력하게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비판하지 않기를, 품어주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내가 갈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가운데 43년 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빠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 땅에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며 그로 인하여 이 땅을 주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를 드러내며 살기를 결단한 우리 컨셉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과 북한의 우리 1300만 동포들 위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삶을 드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